어떻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경전 읽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려 부분 우리말 경전 17페이지. 오늘은 또 마침 제가 계속 요즘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12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12연기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네, 서명희 불자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표로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남이 있기에 늙음과 죽음이 존재한다. 생은 노사의 원인이다. 생은 유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가 태어남의 원인이다. 유는 취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취가 유의 원인이다. 취는 가래로부터 일어난다. 가래가 취의 원인이다. 가래는 느낌으로부터 일어난다. 느낌이 가래의 원인이다. 느낌은 접촉으로부터 일어난다. 접촉이 느낌의 원인이다. 접촉은 유깁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깁이 접촉의 원인이다. 유깁은 명색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명색이 유깁의 원인이다. 명색은 의식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의식이 명색의 원인이다. 의식은 업행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업행이 의식의 원인이다. 업행은 무명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무명이 업행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명으로 인해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 식이 있으며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있고 유깁으로 인해 촉이 있으며 촉으로 인해 수가 있고 수로 인해 애가 있고 애로 인해 취가 있고 취로 인해 유가 있고 유로 인해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해 노사, 우비, 고뇌 등 모든 괴로움이 존재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다. 보살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깊이 사유했을 때 바른 지견이 생기고 바른 안목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통달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증득함이 생겼다. 보살은 다시 지혜로서 그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을 관찰해 갔다. 따라서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유깁이 없고 유깁이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와 우비고뇌가 다 없어진다. 보살이 이와 같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과정을 깊이 사유했을 때 바른 지견이 생기고 바른 안목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통달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증득함이 생겼다. 그때 보살이 이와 같이 역순으로 12연기를 관찰하고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했느니라. 장아암경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12연기. 불교의 교리는 결국에는 이 12연기, 10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 연기라고 하는 법칙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연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고 결국에는 이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풀어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나열하면은 그것이 곧 또 12연기, 연기에 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외우거나 혹은 뭐 순서를 그대로 다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12연기에서는 무명이라는 것 그리고 갈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통은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용사들, 우리 법우들 법회를 이제 9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이곳저곳에서 한 8분 정도의 우리 법우님들이 왔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동안 우리 젊은 친구들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법우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불교를 선택해서 지금 오셨느냐 그랬더니 뭐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불자라서 뭐 아버지가 꼭 종교행사는 법회는 꼭 가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책을 보다 보니까 요즘은 영화나 혹은 책들에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 불교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 게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도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전에도 혹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책을 보면서도 그 법을 한번 부처님 법이라는 게 불교라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요즘은 예전에는 초코파이면 됐지만 요즘은 초코파이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도 오고 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한테 왜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가르침 제가 좀 구체적으로는 종교라고 할 것도 없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진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런저런 걸로 한편으로는 설득하는 작업들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포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불교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설득당해서 온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때로는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되겠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벌써 26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보통 음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나 김치를 얘기할 때 발효되는 것과 썩은 것의 차이를 혹시 딱 한 문장으로 구분하실 수 있는 분? 발효된 것과 썩은 것.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발효된 거 보면은 둘 다 오래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네. 맞습니다. 맛도 맛인데 더 전문적으로는 먹을 수 있으면 발효된 거고 못 먹으면 썩은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먹었을 때 탈이 나면 그거 못 먹는 거잖아요. 탈이 나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서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양력 기준 서기는 2021년이죠. 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1년도가 됐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 불기는 2600년 이상이 지난 건데 불기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열반하신 날. 그러니까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불기에 80년을 더해야지만 서기와 비슷한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이상이 더 된 아주 오래된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약간 좀 속된 말로 썩어도 한참 더 썩었을, 좋은 말로는 발효되면 한참 더 발효됐을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차를 보통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 즐기고 계시는데, 보이차도 그냥 단순히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 좋은 습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제대로 된 발효가 돼요. 김치도 묵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도 뭐 이런 것들이 또 맞아야지만 좋은 것이 많은 유산균이 잘 나와가지고 발효가 되는 것처럼, 이 불교의 가르침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60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제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요즘 뭐 책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지성인이 요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좀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멸이에요. 불멸. 그러니까 불사, 죽지 않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뭐 유전학자라든지 혹은 뭐 의학 관련된 산업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병이 없이 그리고 죽지 않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인공 심장 아주 뭐 지금 소위 말해서 장기들을 이제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 있죠. 아직까지 뇌까지는 조금 뭐 복잡해서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 뇌에 대한 거는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 뇌에 대한 것을 그 정보를 스캔해서 그것을 가상세계에 올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은 뭐 죽을지는 몰라도 내 어떤 생각과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죽지 않는 시대까지는 또 앞으로도 뭐 올지도 모르겠어요. 영화에서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곳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뭐 다양한 가르침들, 뭐 역대 조사님들이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전에 우리 젊은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 부처님 법을 얘기하면 다 좋은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논리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오히려 이 부처님의 가르침들, 물론 모두가 다 그것을 다 얻고자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다르게 괴로운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수행해야 되겠다,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기란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 우리가 그동안 1.5배 때 했던 이 사성제, 오늘은 이제 12연기지만 고짐멸도 중에 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맛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두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 이제는 두카라고 하는 걸 딱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두카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냐면, 두카를 번역한 것이 고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고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미 그냥 괴로움, 뭐 아픔, 이것만 바로 생각하죠. 그래서 단어를 잘 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쓰면 두카는 단순히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음, 그리고 변화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오늘 좀 더 시작하기 전에 강조를 하자면, 이 두카는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함, 감사하지 못함, 그리고 뭔가 항상하지 않음, 늘 변화하고 뭔가 이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는 평온하지 않잖아요. 늘 좋았다 싫었다가 왔다 갔다 마치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이 곧 두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생각에 불교는 단순히 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불교는 두카를 가르치는 종교다, 두카를 벗어남을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원강사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도 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맛있는 거를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둑합니까? 뭐 좀 더 다시 좀 방편으로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젊은 친구들이. 괴로움이 아니라고 하죠. 아니, 그 법회에 온 인원들의 한 3분의 1 정도, 다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는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니까 또. 법당 가면 그래도 맛있는 거 뭐 커피도 주고 다 뽑아가지고 우리 신도들이 또 빵도 맛있는 거 나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또 수요일 날은 또 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제가 이렇게 좀 꼬드기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방편으로서.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괴로운 거였으면 애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런데 바로 이 문에 들어오기 위한 다양한 방편으로 쓰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괴로움은 아니라고,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좀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또래만 하더라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 하면 제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였으니까, 자, 초코파이를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족감이 들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배고플 때 초코파이 하나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더 달라고 아우성이죠. 이제 실제로 군에서 이제 신교대나 이런데 우리 이제 아직 먹을 것을 막, 요즘은 신병교육대라고 하는 훈련하는 곳에서도 PX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허용이 돼가지고 요즘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로 애들이 뭐 종교를 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 방편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하나로 야 맛있다.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하나 먹으면 뭐 하고 싶어져요? 하나 더 먹고 싶어지죠. 그러면 2개 먹으면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다른 거 아직 아니에요. 적어도 3개는 정도는 먹어야 돼요. 3개 정도도 먹고 싶어져요. 하나 더 달라고. 하나 더 먹으면 무슨 마음이 날까요? 좀 텁텁하니까 왜 음료수는 안 주지? 음료수를 줬어요. 그럼 또 무슨 마음이다, 이제는? 초코파이는 이제 됐고, 다른 거 달라, 이제 또.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들 마음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늘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부처님 법은 머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행복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뭐 더 이상 괴로울 것이 없는데,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자 하고 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자 하고, 그 얻은 것이 마치 비유로서 이 우주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큰 괴물이 하나 살고 있는데, 이 욕망이 모든 별들을 다 먹고 나서도 배가 고프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 꼬리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큰 괴물이 꼬리가 달려있는 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꼬리를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다 먹고도 이제 채워지지가 않겠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라고 얘기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불교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용사들한테, 우리 법우님들한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빛이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니 뭐 다른 종교들은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더군다나 불교의 가르침은 뭐 형식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뭐 종단이 또 뭐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중생의 업이 다하지 않았고 괴로움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앞으로 자주 보자는 얘기를 하고, 오늘 정말 그래서 오전 9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또 저 스스로도 감사함과 행복한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1월달 12월달 넘어서 1월달부터는 어린이 법회도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들, 뭐 손녀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가 맛있는 음식도 방편으로 또 주도록 할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 인원들한테 강요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꼬드겨만 주시면 돼요. 네, 강요는 제가 잘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12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이어서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고성제, 집성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멸성제와 이제 도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데, 그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 제가 요즘 이야기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우화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공부하면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이야기들, 스토리텔링을 참 좋아하죠. 오래 기억도 남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네, 어느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할 것도 없이 왕은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근데 하루는 그 왕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뾰족한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시를 딱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밟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아팠겠죠. 따끔따끔하고 막 거기에 피도 났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선 몇 날 며칠을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방법을 찾으라고 이렇게 일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프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한 신하가,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고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바닥에다 깔면 이제 천하의 이제 아무리 이제 발이 아프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어이쿠 옳구나, 이 천하에다가 고무를 다 깔아라, 천하의 길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이제 방법을 찾는데, 아무리 고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천하에 이 고무를 다 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하예요. 한번 방법을 한번 내보세요. 고무신. 정답이에요. 네. 아니,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길에다가 고무를 깔 필요 없이 지금 우리들처럼 신발에다가 고무를 하든지 뭐 고무실을 했든지 자기 개인에게만 고무를 깔면 우리가 그 괴로운 가시나 이런 것들 밟지 않아도 되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스크와 같은 역할들이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이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계율을 이야기한답니다. 세상에 많은 괴로움들과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업들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상당히 많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은 어때요? 다 다르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그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세상을 다 뭔가 바꾸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방금 얘기했던 세상에 고무를 다 까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더라. 나도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는데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바꾼다는 것도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고무를 자기 스스로가 내 발에 신는다는 얘기는 마치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남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하나의 이 불교식 설화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은 다행히 위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돼서 법당에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지만, 단순히 이 앞으로도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지키는 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 몸을 지키고, 또한 내 생각을 지키고, 더 중요한 내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불교의 수행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불교의 계율인 불교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고, 요거에 대한 또 이야기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지금 더군다나 자동차들이 전기차나 뭐 심지어는 수소 자동차들이 지금 이제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죠. 제가 우리 어린이 법회 때 나왔던 친구가 한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현대 뭐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현대에서도 2025년도부터는 전기나 뭐 이런 수소 자동차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대요. 자,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다양한 회사들이 전기 혹은 수소와 같은 친환경 차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매연.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 사회를 뭐 환경을 살리려고 한다. 땡입니다. 틀렸어요. 네. 혹시 또 아시는 분, 뭐 이런 쪽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뒤에 앉은 젊은 분. 네. 정확합니다. 예.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회사가 이윤 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아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친환경을 차를 만든다. 그것 또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요? 대형 마트, 뭐 소위 말해 이마트나 뭐 심지어 더 큰 월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유기농 코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기농. 혹은 전혀 뭐 농약이 뭐 쳐져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잘 키웠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요즘 보니까 계란들도 어때요? 뭐 이제는 1등급 예전에는 뭐 무항생제 계란이 좀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있는 동물복지 관련된 동물복지도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쭉 다 있거든요. 1단계가 제일 완전 방사고 2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방사가 좀 좋기는 하지만 키우는 곳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또 뭘까? 왜 대기업들이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회사도 그런데 대기업들이 그 유기농 제품들을 만들까? 왜 만들까요? 네.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과 이런 것들을 뭐 많이 고민을 해요. 물론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 세상을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개개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원광사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원광사 법당에 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원광사 법당, 원광사 하면 원광사라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광사가 어디 있어요? 서울 용산에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서울 용산 어디에 있어요? 국방부에 있어요? 서울 용산 국방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서울 용산 국방부 어디에도 원광사는 없어요. 네? 응? 이 자리 어디에 국방부 원광사라고 써 있죠,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어디에 원광사가 있죠? 원광사라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한테. 한번 내놔보세요, 원광사. 실체가 없는데 그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으로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해요. 이게 나에 집착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름을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각자의 저는 이제 본명이 지효고 성명이 손영주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어딘가 지효 법사, 손영주 법사, 뭐 손영주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늘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찾아보고선 그 내용들을 더 이렇게 잘게 더 들어가 보니까 자 원광사 우리 원광사 그렇지 오늘 원광사 가야지
하고 다들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원광사라고 딱 뭔가 고정적으로 불릴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이것이 또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원광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원광사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있어. 맞아요. 저도 원광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광사예요. 그러니까 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원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집착해봐야지 뭐 할 겁니까? 너도 나고 다 우리가 다 나인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다시 다 돌아가 봅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뭐 전 얘기하다 보면 다른 새길로 자꾸 돌아가서 이 원광사 결국엔 같은 얘기니까요. 원광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원광사가 잘 돼야 돼. 원광사가 누가 잘 되는 게 원광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잘 되는 거. 너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거. 심지어는 이 공광사가 쓰레기가 없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영향이 있을 때 그와 같은 효력이 있을 때가 원광사가 의미가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실체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얘기고 다시 아까 전에 그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도 그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유기농, 친환경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가 원하고 개개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를 살리는 일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가와 만사성인가요? 수신 뭐죠? 수신 네? 예. 저보다 역시 연세 있으신 분들 더 잘 알죠. 어쨌든 그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지금 잘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가 잘 되는 일이고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곧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이걸 확장시켜 놓은 게 내가 곧 우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주라고 하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이 지구별 바깥에가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만 있는 겁니다. 우주는 없어요. 사회도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곧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구예요. 내가 지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미 그것 또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그 광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 집에 버리는 게 싫어서 지구에 버렸습니다. 내 차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지구에 버렸습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왔던 것도 엄밀히 보면 나와 지구가 우리가 둘로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기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탄소가 많아져 가지고선 지구 온난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어떤 그 음식물 하나 살 때 혹은 제품을 하나 살 때 그 하나하나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심지어는 소비하고 있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내가 신발을 신는 겁니다. 내가 자기만의 나를 보호하는 계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더 멀리 가서는 세상을 지키는 일이, 세상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자, 요즘은 불교의 계율을 저번 주에 제가 10선계라고 하는 걸로 얘기했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5가지의 계율만 들었을 거예요.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무엇인가 어떤 취해 있지 말아라. 근데 요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10가지의 10선계라고 하는 10가지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거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율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신발을 신는 행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1계입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왜 중생을 사랑하라? 너가 곧 넓은 의미에서는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을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는 내가 널 사랑한다. 너와 나를 구분짓고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고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는 이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원광사는 누가 만든 거라고? 아니, 원광사가 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원광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광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같이 너와 나가 이 삶에서 너가 곧 한편으로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다. 첫 번째 계율입니다. 사랑하라. 2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겠습니다. 네,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율이고 세 번째 몸과 마음의 청정행을 닦겠습니다. 네, 몸과 마음의 청정을 닦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게 요즘도 보면은 세상에서 진짜 그 삿된 행위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불교는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사기를 치거나 이런 어떤 남들을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왜 안 좋냐면 구체적으로 잠깐 보면은 남한테 사기를 쳐서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큰 노력 없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자기한테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온 모두를 사기꾼으로 자기도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들은 상대편이 어떻게 오든 그 마음으로 대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별로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내가 대할 뿐이니까. 상대편이 또 그거에 때로는 뭐 참회심을 내서 더 좋은 인연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남들에게 사기치고 남들에게 안 좋은 마음을 냈던 사람들은 이 청정행을 닦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괴로움이 나중에 계속 덕지덕지 붙어지는 이유가 남을 그렇게 믿지 못해요.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야, 이상한 생각으로 오는 거 아닌가? 늘 의심하고 늘 상대편을 불신하게 되겠죠? 그럼 누가 괴로울까요?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어느 누구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계산하는 행위만 하게 돼요. 청정을 닦으라. 네 번째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실한 말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꾸밈 없는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네, 꾸밈 없는 마음으로 바른 말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합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계율 중에 네 가지의 계율이 말에 대한 거죠. 바른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네, 진실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헛된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네, 욕심 내는 것들 물론 한편으로는 의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헛된 욕심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웃음을 짓겠습니다.
네, 웃음을 지으면 또 기뻐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지혜를 밝혀 바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네, 지혜를 밝혀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 이 10가지의 이 착한 계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신발을 했는 행위고,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결국에는 그 나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도성제, 이거 멸성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못하고, 시간이 지금 계속 너무 많이 가고 있네요. 다른 거 지금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요즘 같은 세계에서는 물론 지금도 좀 다소 편안함이 있지만 많이 좀 좋아졌지만 이 관계가 조금 서로 간에 좀 날카로워지는 관계가 좀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일수록 제가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합창단들이 이제는 이제 처음 한번 얼굴을 뵀습니다. 우리 원광 합창단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좀 뵙자고 그래가지고 뵙고 거기서 이제 보왕산매론에 대한 것을 잠깐 함께 읽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가 참 보왕산매론이 어느 때보다도 참 그 의미가 있는 시기 같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동안에 잘 몰랐죠. 그렇죠?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늘 경전에도 뭐라 나와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 다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인 거지 당연하게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정말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관계의 소중함, 내가 누군가를 그냥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보안산매론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이제 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간단한 명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술천품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장에 나가 수천의 적과 혼자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미약한 자신을 이기는 것이 용감한 전사 중에서도 최고다. 스스로를 이김이 가장 현명함이니 사람 중에 왕이라 한다. 자, 이건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세요. 뜻을 조심하고 몸을 길들이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가라. 다시, 뜻을 조심하고 몸을 길들이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가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깊은 생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각들은 번뇌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생각 하나를 스스로 잘 다스리는 것, 뜻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하나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명, 밟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윤회가 시작됐다는 이야기 아까 전에 12연기 말씀드렸죠. 무명, 밟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뜻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무명에서 뭐가 시작되냐? 무명에서 행일이 시작되거든요. 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이 우리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생각조차가 어리석은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생각 조심하기. 우리가 신구의를 얘기하게 할 때, 우리가 그걸 삼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구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그래서 의라고 둬요. 몸과 신구, 말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냐면 의, 결국에는 생각에서부터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뜻을 조심하는 것. 뜻을 조심하고 또 뭐를 하는 것? 내 몸을 길들이는 것. 조어장부라는 게 있죠. 부처님께 열의 10호 중에. 조어장부가 다른 게 아니고 내 몸과 말을 마치 그 조련사처럼 잘 길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과 말과 생각이 어떤지. 내가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살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주인공인지 알고 살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뭐에 끌려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를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한 노 비구니 스님이 연세가 90세가 넘었는데도 아주 정정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계셔가지고 자기 상자 되는 스님이 70대 되는 스님이 그분은 80, 90이었고 물어봤대요. 아니 스님 어떻게 90세가 다 됐는데 이렇게 정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노부살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이 이제는 뭐 한 5층 되는 곳인데 거기를 늘 왔다 갔다 걸어 다녔다고.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노스님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비구니스님이었는데 야야야 나는 지금까지 9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 물론 몸이 병이 걸리거나 아프면 고쳐야 되는 기는 해요. 근데 이 몸이란 놈은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내가 좀 귀찮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래 몸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쉬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야 누우라고 하고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막상 이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안 좋은 당연히 건강 이제 나이가 들면은 쉬고 싶어지죠. 눕고 싶어지고. 근데 막상 눕고 쉬면 더 어때요 몸이? 그날 하루는 망한 거죠.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래도 그래도 법당 가야지. 주인공이 시켜서 일어나고 길을 가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체력이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라리 쓰는 것이. 그런데 아이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노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야, 생각이 쫓아가지 않고 내 몸에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행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몸과 마음을 억지로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은 아이고 법사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 가지고 억지로 막 하는데 억지로 한 얘기가 아니고 내 몸과 생각에 끄달려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주인공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황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상황을 지배할 것이냐. 주인공으로 살지 노예로 살지 별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법구경의 술천품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생각에 끄달려가고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건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멈추고. 네. 아이고 예. 좋은 얘기라고 이렇게 땅땅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수행하는 삶은 결국에는 10가지의 선업을 지키는 삶이고 그것을 생각과 행동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서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몸과 마음에 청정행을 닦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고 꿈이 없는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헛된 욕심을 내지 않고 네, 한번 웃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언제나 웃고 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를 하다 보면 네, 여러분들 수행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그와 동시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하고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요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행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 행복하고자 하면 행복에 비해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하면 그저 내 생각과 또 이 몸을 잘 조어장구처럼 길들이고 있으면 그냥 네 뭔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살면서 수행하는 네 우리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뭐 다른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말이 나와서
결국엔 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또 그것도 제 생각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간단한 앉기 명상을 했는데 오늘은 겸사겸사 사랑과 배려 명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함께 조금 간단하게 한 5분에서 5분 10분 정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눈을 감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따라서 네, 몸과 마음에 한번 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씩 하면 여러분들 목소리로 따라서 얘기해 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제가 말을 하면 따라해 주시되 그 따라하는 말을 여러분들 귀로 들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에게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에 좀 적당하게 조금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스스로 듣지 않아도 좋고 그분한테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기 생각하면서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않고 적당하게 가볍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지인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이고, 뭐 떠올려도 좀 별로 불편하다. 그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주세요. 네. 뭐 직장 동료도 되고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분에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떠올리셨으면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좋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보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또 마지막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서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성이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내 주인공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행동을 당연히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어 가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와 같은 또 삶을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금 미축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